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 그게 첫 번째지요.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얼마나 깨끗했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선지자는 유대인이며 또한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가 분란과 분쟁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나는 무죄하다, 나는 저런 분쟁하고는 상관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들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는 아무리 오른편에 섰거나 혹은 정당하고 옳다라고 주장해도 반드시 회개할 죄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던 선지자고 의인이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내 죄와 자기의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면서 그 구성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할 때부터 70년간 남의 나라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의 의미가 예루살렘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이제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가브리엘 천사 앞에 사람이라고 붙이는 것은 사람의 모양, 모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을 비워버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항상 자신이 로봇인 것처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지금 밥 먹어라, 지금 시내 나가라, 지금 쇼핑하러 가라, 지금 전도하러 가라, 지금 시장에 가라, 지금 누구에게 전화해라, 누구를 만나라, 그런 음성을 듣고 자기는 무내충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의 인생과 마음과 삶을 마귀에게 바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과 삶을 바쳤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 66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같이 돼가지고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하여 입증되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세태처럼 매일 주저앉아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또 자기가 물으면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 이런 기괴한 음성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다니엘은 얼마나 깨끗한 사람, 얼마나 흠결이 없는 사람,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더구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애언을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요즘 사람들이 하는 세태처럼 음성을 매일 듣고 싶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음성을 듣는다면 다니엘 선지자같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는 그러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가브리엘 천사도 그러한 다니엘에 대하여 기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게 가르쳤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뭘 얻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의 핵심 메시지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잠언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어떤 지혜와 어떤 총명을 얻어야 마땅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려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도들 같은 경우는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었지요. 9장 23절 하반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 선지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합니다. 노아 같은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바르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어떠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십니까? 특별히 성경은 너는 크게 은총, 은혜를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게가 아니라 크게 은혜를 입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몇 시간을 기도했고 얼마를 기도했고 나는 이런 고난의 기도를 했고 나는 이런 금식하면서 고통을 받으며 기도를 했고 딴 사람 다 잠잘 때에 소위 말하면 영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한다는 자체부터가 은혜이고 응답이 오는 것도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생각이며 정신이 되는 것이지 나는 받을 걸 받는다 아니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나는 기도하며 깨어있고 산다 그러면 정말 정신 나간 일이 되고 맙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많이 구해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넘어지며 쓰러져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은혜들을 구하고 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만 이 일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역살이난 생각, 죄된 생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요. 또한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상은 환상인데 깨달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정신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믿는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육체의 근원에서 나와서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은 또한 마귀 역사에 큰 문을 열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드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다니엘 선지자는 70일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9장 2절에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이러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70년 만에 마치니까 70년이 찼구나.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해 기도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에 대하여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하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한 작정이다는 것입니다. 9장 2절에는 70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70일의 기한을 정한 작정. 70일이라는 것은 49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70년이 마치니까 예루살렘을 황무함을 회복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24절은 처음에 내 백성, 그 다음 내 거룩한 성, 그렇게 다니엘 너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들은 70일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서책을 통하여 70년에 대한 것을 깨달았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 선지자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70일에로 정한 기한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와서 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는 490년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특별히 허물이 마치며부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다. 허물이 마친다. 그리고 죄가 끝난다. 죄악이 영속된다. 허물이 마치는 것에 대해서 중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허물이 70년 만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마치는 그것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진정한 허물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 용서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상의 사건은 영원한 대속의 사건이고 영원한 죄의 용서의 사건이며 영원한 구속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원한 허물이 마치는 사건, 그리고 죄가 끝나는 사건, 또한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이란 말은 죄가 된다. 그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본질상 죄악이 영속되는 사건, 죄가 끝나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요한 1서 말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어서 너희는 너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아와야 된다. 그것이 끊임없이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죄 용서를 누리며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한 1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죄가 끝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면서 돌아가셨을 때에 죄가 끝나는 사건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또한 진리상으로 일어난 사건이 되고 허물이 마치는 사건이 됩니다.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진 의는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의입니다. 영원히 효력을 발휘할 의입니다. 그 의는 주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의로움이고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지요.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은 결코 될 수가 없고 주님의 의로움만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이다.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정말로 모든 성경의 예언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온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의 이 땅에 초림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며 또한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이러한 주님에 대한 예언이나 이상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상은 환상이고 이 환상이나 예언,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 응한다는 것은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제는 이루어져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까지 대부분의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까 이 70일의 안에가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응한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인을 떼시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앞에 7장에는 지극히 거룩한 자의 성도들 이렇게 나오지요. 이분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7장부터 환상을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께서 이제는 오시는구나.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제는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25절부터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예언과 이상이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의 초림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아무런 구원도 아무런 의로움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이고 주님의 초림이고 주님의 공생이며 주님의 고난당하심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구원 역사는 어디에서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잖아요. 주님께서도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라고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깨달아 알라고. 그러지 주님께서 자 지금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어라. 지금 잠잘 시간이다 잠자라.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의에 대해 알리시고 심판에 대해 알리시리라. 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성령님에 대하여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배운 다음에 깨닫고 알아서 우리라는 우리라는 정체성, 우리라는 존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이거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미혹으로 가며 참선처럼 자기를 비워가지고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요가 같은 거나 참선이나 도나
관상이나 이런 걸 하라고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귀신이 침입하기 너무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상태가 되면 성령님이 채울 것 같습니까? 아이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 있으면 그는 성령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성,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미혹은요, 자기를 자꾸 비우라고 그럽니다. 왜? 비운 상태야 귀신이 들어오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된 사람들의 뒤에가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의 종 선지자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다니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의하여서만 살게 되오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정말로 우리가 얻는 의는, 영원한 의는 주님으로 밖에는 있을 수 없사오매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대속을 의지하여 주님의 의를 힘입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의로우심을 내 더러운 의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원한 의로우심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로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